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의 아주 그 답답함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세 친구 중에 빌단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받는 그 고난은 욥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한 것이다 라는 논조로 그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빌단뿐만 아니라 그 외 두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자 욥도 그에 대한 반응을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비난의 수위는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18장에서 빌단이라는 이 친구는 두 번째 또 재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처음보다 더 높아졌죠. 19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욥이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자기도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구나 라며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는 하지만 이내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신앙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표현해 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신앙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이 대답을 볼 때 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내 속에 조금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나의 대속자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비록 썩어서 죽을지라도 그가 내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을 볼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지금까지 늘 보던 그 얼굴임을 내가 단번에 알게 될 것이다. 이야, 멋진 신앙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은 내 간이나 신장이 녹아내리구나 이 뜻이. 보고 싶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너무 기다려져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구나 이런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날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신전사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때를 기대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라는 것은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대변자. 가장 내 옆에서 나를 대변해 주는 자. 내가 종으로 팔려가면은 내가 잘못해서 종이 될 때 그 내가 잘못해서 빚을 진 것을 갚아주고 나를 건져내 줄 자고,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난감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구속자고,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자기 곁에 주면서 이거는 내 것이야, 손대지 마 하는 분이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욥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어려운 과정에 있고 뭐라고 내가 설명할 수는 없다. 내가 이러한 사정을 철필로 좀 돌에 새기고 돌을 파서 그 속에 납을 부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좀 책을 만들고 싶은 심정이다. 이 말을 요즘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나도 답답하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내 속이라도 쫙 열고 너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생각하는데 내 속을 열고 좀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가 왜 이랬는지 상세하게 너희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는 그때를 지금 내 간장이 녹아내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노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표현합니까? 설사 내가 그날이 이 가죽이 썩어져서 죽은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키시고 그 자리에 나를 증명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대변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며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책직을 맡고 고난을 다 받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속량해 주시고 이제 충성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입술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열심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은 너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주님을 향한 선한 일에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눔의 교회, 이번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면은 열심을 갖고 나가는 모습 볼 때 나는 우리 나눔의 교회는 당연히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앞으로는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선하게 열심을 갖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도대체 나눔의 교회는 왜 그렇게 복을 받냐고 묻는데 당연합니다. 나누기를 힘쓰니까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자연의 이치, 물리적 이치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공기가 휙 하고 빠져나가면 잠시 진공 상태가 되지만 바로 이어서 다음 공기가 들어와서 그 진공 상태를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물에 물을 퍼내면 금방 마른 것 같아도 얼마 안 있으면 물이 또 찹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들어지고 날 때 금방은 없는 것 같아도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당연히 복받게 돼 있죠. 나눔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선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묵은 복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복이 아니라 삶으로 느끼는 복이에요. 그 생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은 물이 있어라는 눈으로 보는 복이 아니라 입에서 속에까지 시원함을 느끼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나눔의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에요. 똑같은 복 받았다고 큰 소리 쳐도 눈으로 보는 복과 몸소 느끼는 복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에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설사 너희가 가서 누가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대속자가 갚아주시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 때로는 감정이 앞섭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나는 좀 약할지라도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지혜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의 길에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정의를 행하는 길에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주고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변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신앙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 단순하게 생각하자.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가는 만큼 하려고 가는 만큼 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나는 이미 그 일에 순종한 거예요. 결과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순종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인간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일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결국은 내가 오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이미 이룬 거예요. 안 되면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되고 안 되는 주께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교회 짓는다고 다른 일을 포기한다? 교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질이에요. 믿으십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길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교회 짓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짓는 것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기능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하자고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 짓는다고 선교 안 하고 교회 짓는다고 전도 안 하면은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한 거 들고 가라 그러면 이만한 거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내 힘에 붙여서 못 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차를 내주실 테고, 저 미국까지 배달해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으면 비행기 값 주실 테고, 가다가 배고프면 밥 주실 테고, 뭘 걱정해? 가다가 그만큼만 해라면 거기서 두면은 딴 사람이 받아서 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나는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가면 되고 요단강부터는 여호수아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했으면 되고 여러분과 저는 한국 땅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걱정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만큼은 가장 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뭘 걱정해요? 그냥 우리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면 되는 거지.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분이 여러분과 저는 내 것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신나고 휘바람 부리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욥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알지 못하겠다. 근데 야 친구들아, 내가 이것만큼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 원인이 내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 자꾸를 열고 좀 보여주고 싶지만 그걸 못해서 나도 억울하다. 근데 봐라, 내가 지금 살아서 못 보여주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욥은 그 나라 그 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에게 목회 지향점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와 개척교회에 함께 이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라는 고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묶어 달리기 하잖아요? 다리 묶어 달리기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앞으로 가타니까 나는 왼발부터 가니까 왼발부터 가다 보면 둘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왼발부터 가라. 나는 오른발부터 갈게. 준비 시작 하고 맞춰서 가니까 상대방, 나는 오른발 가지만 상대방이 왼발 놓을 건 믿으니까 둘이서 안 넘어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어놓은 고리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도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그 나라 그 일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가고 계십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놓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네가 잘했다라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그때를 기억합시다. 그때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란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때를 기대하는 것이 산 소망인데, 산 소망이 뭡니까?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걸 그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욥은 아주 확실합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어디서 뵀더라 이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뵀던 분이다 이거예요. 그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를 내가 따라 행하고 갔더니 바로 그분이 내가 죽은 다음에 만날 때 바로 그분인 걸 내가 안다. 이거는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적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바로 현실, 지금도 나와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려지는 그 믿음 위에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만날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억합시다.